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4장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쟁에 관한 그 논의를 마무리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 단지 사역자, 지도자들에 대한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의 지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자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의 지금 우리를라고 하죠. 이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우리의 범위가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까지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야기된 이 원인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은 직접적으로 사역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감안하고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마땅히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이 후토스라는 접속사인데 본래 의미는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는 뜻이에요. 즉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맥락에 이어서 사역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 또한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장 23절과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은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로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의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의 일꾼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 사역자 하면 디아코노스인데 여기서의 일꾼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근데 이 휘페레테스의 단어가 매우 독특해요. 이 단어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휘포, 헬라어의 뭐뭐 아래라는 것은 휘포거든요. 휘포와 노를 젓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레소의 합성어예요. 휘포, 에레소 이것의 합성어 휘페레테스가 일꾼이에요. 노를 젓다.
당시 로마 시대의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옛날 영화 배너 아시잖아요, 배너.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로마 함대의 노를 젓는 노예가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도망도 치지 못한 채 두 줄로 쫙 앉아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바깥 정투 상황이 어떤지 모른 채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를 막 빨리 젓고요. 북소리가 느려지면 느리게 저을 뿐입니다. 북소리가 멈추면 노를 멈추고요. 착고가 발에 채워져서 도망도 치지 못해요. 죽기 전까지는 그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항로를 지시하고 키를 잡으시는 분은 배 위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배 아래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상관없이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역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을 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역자는 뱃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 밑창에서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따라 노를 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청지기,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일은, 그 청지기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에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신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감추어둔 그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사역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영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자, 여기서 구할 것은 이라고 하죠. 구할 것의 동사는 현재 수동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변하는 그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고 어떤 웅변술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인간관계 등 인간적 판단에 있어서 야,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함, 신앙과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예요. 즉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를 상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충성입니다. 사실 교회가 잘 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평온할 때, 교회가 부흥하여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때는 과연 그 사역자가 정말로 충성된 일꾼인지 청지기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일 때 드러나요. 배가 전쟁터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오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를 젓는 일꾼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북소리가 들리는 대로 묵묵히 노를 젓는 일꾼이 충성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그 성도 수가 정말 적은, 저희 교회도 적지만 그런 교회, 특히 시골이나 지방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스트리밍, 이 방송하는 거가 매우 꺼려지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건데 뭐 그래도 뭐 시청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아침에 보니까 딱 10명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튼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이제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튼 막 알려지고 사역자가 유명해지고 막 여러 군중들 사이에 있게 되면 정말 충성된지 아닌지 알 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세상에 핍박과 탄압이 있어도, 모이기 힘들어도, 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조차 헉헉거리고 어려워진다 해도 십자가 붙잡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이 전 솔직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충성된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각 사역과 봉사를 현재형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말이죠. 제가 가끔 이제 예전에도 보면 그 지방에, 시골에 이렇게 성도 한 10명, 20명 뭐 이렇게 예배 때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한 10만 명, 20만 명, 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들 10명, 20명 모인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더 훌륭할 때가 많아요. 뭐 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 영성이 달라요. 영성이 혀에 기름칠이 안 돼 있는데 그 투박한 말투 속에 영성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년, 30년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당에 늘 자신의 가족들과 거기에 한두 분 더해서 한 5분 정도 안 되는 데서 묵묵히 할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신다고 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쉐어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한 뭐 저희 예배는 한 15명 뭐 그 내외로 그냥 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한 달, 2달 하시는데 한 30명이 안 넘어갔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하는데 딱 접으시더라고. 그래서 자신은 몇천 명을 두고 설교를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30명, 20명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생기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역자와 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묵묵히 충성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지치는 겁니다. 다툼을 막 치열하게 할 때는 오히려 피로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칠수록 지치고 피로해지는 거예요.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내가 왜 굳이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내가 왜 50명도 안 되는 거기서 내가 왜 한 달 하셨나? 한 달? 내가 왜 여기서? 다른 곳에서 마음 편하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일꾼의 충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충성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 특히 사역자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세 가지 판단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차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직면합니다.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지금 하죠.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나로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날에 의하여라고 원어는 되어 있어요. 즉 너희에게는 사람의 날에 의하여, 지금 보면 그 풋노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번 사람의 날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날과 5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5절을 보면 그때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즉 심판의 때와 5절의 그 심판의 때와 3절의 사람의 날이 지금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날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한시적이잖아요. 사람의 날에 한정된 거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날에 한정된 그 유한하고 한시적인 그 사람의 판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충성은 그런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해 보니까 솔직히 그 성도 수가 많이 불어나는 것이 목사를 힘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는 그냥 사역자 앞에서 그냥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근데 왜 그러면은 전도하고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길 원하냐면 성도님들이 지쳐요.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딱 인원 변동 없이,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의 변동이 없이 같은 사람으로 한 1년, 2년, 3년 가면 성도님들이 지치고 성도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목사는 그저 묵묵히 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면 이 세상에 사법제도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 없죠. 그런 게 다 반성경적인 것이 되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말한다고요. 즉 이런 판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요. 판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판단하시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비해서 그것은 불완전하고 한정적이며 왜곡될 수 있는 그 인간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판단하시는 건 자유죠. 판단하시라고요. 판단하셔서 희수에 붙여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판단에 사역자가 그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는 사역자의 충성에 대한 판단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대로 넘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의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둘째 판단이 뭡니까? 둘째로 자신의 판단에 직면해요. 자, 지금 사역자가 지금 보는 판단, 뭐 여기서 사역자가 꼭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인데, 성도도 누군가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제 자신의 판단에 직면합니다. 자, 3절 후반부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죠. 이 역시 바울이 자기 성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라고 한다고. 즉 자기를 살피란 얘기예요. 나를 살펴서 내가 지금 성만찬에 참여할 그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경홀히 성만찬을 하면 그건 정말 저주받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살피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또한 역시 자신에 대한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 세상의 지혜로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라는 것을 고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사역자의 충성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사역자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충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스스로 충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며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난 충성된 종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난 절대 충성된 종이 아니야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일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꾼인데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일꾼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4절은 원어 성경은 가르로 시작해요. 즉 이유,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고요. 앞절의 이유입니다. 자, 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인들에 의한 판단받는 것을 매우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작게 여기고 자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라고 했어요. 즉, 전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깨닫지 못하나라고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책할 만한 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뭐 바울 정도니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그 다음 말에서 모든 사역자가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충성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처럼 충성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매우 큰 위로가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충성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무죄, 죄 없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이죠. 그래서 그 충성에 대한 그 판단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은혜로 주신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참된 판단이에요. 바울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의 날의 판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으신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판단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 마음속의 갈등을 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그 비밀들을 알고 계신다고요.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좋든 나쁘든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 하물며 그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인간의 동기를 모조리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고결하게 보이는 많은 행위도 가장 이기적인 추악한 동기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비열하게 보이는 많은 행위가 또 가장 고결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직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만이 인간의 마음을 알고 또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동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제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이 새벽 강단에서 이 아침 강단에서 제가 지금 8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침 강단에서 지금 이 아침 예배 때 3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예, 회중석에. 근데 5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가 뭔지 어떻게 아세요? 이게 충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냥 5년째 꿋꿋하게 하고 있으니까 충성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선, 하물며 자기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여서는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배 밑에서 그저 노를 젓는 거예요. 밖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진행되는 것이, 그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할 때, 모든 판단을 사람의 날이 아닌 마지막 때의 주님의 판단에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판단이라고 하니까 주님을 포청천과 같은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역자가, 물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혼날까 봐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마음일 수 없죠. 주님이 누구신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계신 분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이 원어로 신실함이라고 했죠.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충성을, 그분의 충성 앞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앞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요. 주님의 북소리를 듣고 묵묵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럼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는 지금 저와 반주자 딱 둘만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한 10분이 지금 스트리밍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나와요. 제가 숫자를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주님의 북소리가 들려서 이 아침에 깨어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맡기신 비밀을 선포하고 그 비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판단하든, 나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든, 또 그런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주님의 복소리에 맞춰 묵묵히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